안녕하세요. 오늘도 온라인으로 잠언 서역 공부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실 분들을 환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잠언의 말씀 앞에 섭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들의 언어 생활을, 말들에 대해서 오늘 살피고자 하는데 주께서 이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말해주신 그 위험과 또 축복이 어떤 것인지 함께 나누며 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새롭게 우리의 말들이 회복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주께서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을 사는 잠언을 가지고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 팀 켈러 목사님의 책도 연결되지만 또 우리가 잠언 말씀을 직접 좀 묵상해 가시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5번째 과로서 우리의 수많은 말들이라는 주제로 같이 하겠습니다. 이 잠언에 말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언어 생활에 대해서요. 그래서 말 속의 지혜에 대해서 함께 살피려고 합니다. 역시 본문은 잠언 전체를 저희가 포괄해서 가겠습니다. 물론 몇 장의 내용들이 좀 더 많이 강조되긴 하지만 잠언 전체 속의 언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악취와 향기에 대한 그림인데요. 악취를 이렇게 유발하는 것들이 있겠죠. 냄새가 나는데, 아무리 그 악취가 싫고 또 향기는 또 그것이 좋지만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사실 악취를 일으키고 있는 그 원인이 사실 문제가 되는 거죠. 꽃은 그 향기를 감출 수가 없고, 썩어 있는 것, 또 악취를 내게 하는 것은 그것을 감출 수가 없죠. 그래서 그것이 있다면 나쁜 냄새, 좋은 것이 있다면 좋은 냄새가 나는 거죠. 왜 이 그림을 보여드리냐 하면 역시 우리의 언어라는 것이 언어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이 원래 원인, 우리들의 인격이나 우리들의 마음 자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언어 자체를 어떻게 우리가 조심할 것인지도 다루지만 그것이 어떤 것으로 변화되어 갈지에 대한 것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언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들과 어떻게 연결되어 가는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언어의 문제는 우리에게 늘 넘어지게 하는 부분이기도 하고 또 아픈 부분이기도 하고 또 반대로 매우 소중한 부분이기도 하죠. 이 잠언은 계속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언어의 중요성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 한 본문을 살펴볼 수 있겠는데요.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에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어려운 좀 표현인데요. 복록에 족하며. 그러니까 입술의 그 열매를 먹게 된다는 것이죠. 12장 17절도 또 중요한 구절은 진실을 말하는 사람은 정직한 증거를 보이지만 거짓 증인은 속임수만 쓴다고 합니다. 진실을 말하는 사람, 또 거짓 증언을 하는 사람, 이런 말에 대한 강조점들이 많죠. 잠언은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 강조해 가면서 그 말이 죽이기도 하고 또 살리기도 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잘못된 말이 있고 또 생명을 주는 말이 있다는 것을 전체 잠언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잠언 자체가 또 말이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이죠. 어떤 말씀 자체도 말이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잘못된 말이 될 수 있는 입술의 열매 우리가 먹어야 되니까 잘못된 말을 극복하고 소망의 말,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살펴보고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이 잠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이죠. 삶 속의 잠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정도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연결된 것, 내 삶의 이야기들 속에서의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여러 가지 말 중에서도 특별히 관계 속에서 주어진 말들에 대해서 초점을 맞출 것입니다. 물론 이제 그것이 우리 삶의 모든 것이지만 내 개인적인 독백을 넘어서 관계 속에서의 주어진 말들의 잘못된 말,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 이렇게 살피고 마지막엔 그 말을 어떻게 우리가 생명으로 살려갈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는 잘못된 말을 한 4가지 정도로 잠언을 통해서 또 살피려고 하는데요. 먼저는 죽이는 말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잘못된 말의 전체적인 큰 포괄적인 의미가 있지만 폭언, 또 비난, 상처를 주는 말 다 포함해서 잘못된 말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죠. 12장 18절입니다.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함부로 칼을 찌르는 것처럼 함부로 말한다는 것입니다. 18장 21절에도 이 죽이는 혀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요. 죽이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앞에서도 그 혀의 열매에 대한 것이 있는데요. 말이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이 참 잘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말의 위력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지혜롭지 못하다. 말의 중요성과도 연결되죠. 말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지 긍정적으로도 부정적으로도. 말은 칼로 찌름같이 마음과 영혼 속에 박힌다. 말로 상처를 입히면 절대로 그 말이 없던 때로 돌아갈 수 없다.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냥 한번 말하고 뱉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박힌다는 것이죠. 그 영혼 속에. 부모님들의 잘못된 메시지,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잘못된 메시지들이 평생 자녀들 속에 남죠. 칼에 베인 자상과 같죠. 한번 그 자상이 베주면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그래서 혀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말 때문에 벌어진 살인, 자살, 전쟁이 얼마나 많은가. 사실 그 말이 평생 남아서 그것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은 또한 심리적으로도 사람을 죽이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실제로 살인하는 것보다 말로서 사람을 죽이고 말로서 사람을 판단하고 하는 것이 더 큰, 그리고 우리가 자주 범할 수 있는 그런 살인이 될 수 있겠죠. 칼과 같이 그 사람을 베고 죽이는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래서 폭언, 비난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는 것, 그 사람을 죽이는 말이죠. 잘못된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간질이라고 이제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뭐 좀 표현이 그렇지만 관계를 깨트리는 말입니다. 주로 이제 관계 속에서 나오는 잘못된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잠언 16장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여러분, 이간질이라는 것은 결국은 나의 이익을 위해서 관계를 흐트리는 거죠. 이 사단의 특징이 그렇습니다. 사단의 특징은요, 하나님과 우리를 자꾸 이간질하고 공동체에서도 이간질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런 것들을 나쁜 것을 이야기하면서 속이는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관계가 멀어지도록 하는 것. 이 말을 통해서 이간질하는 말 참 나쁜 것인데요. 근데 그것이 우리 모두에게 다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런지 한번 팀켈러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관계를 망치는 두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이고 근데 진실한 말이 쓰라릴지라도 솔직함이 좋은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말을 즐기고 너무 함부로 비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남과 논쟁을 일으키고요. 두 번째는 말쟁이라는 표현이 우리 잠언 16장 28절 뒷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을 뒤에서 험담해서, 험담에 대해서는 좀 뒤에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최악의 모습으로 상대를 그렇게 둔갑시키는 거죠. 브루스 윌키에 의하면 두 부류는 모두 남을 깎아내리면서 자신을 높여야만 한다. 그러면 친밀한 부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왜 다른 사람을 깎아내립니까? 그 자리에 내가 차지하기 위해서죠. 그 사람의 이간질하는 그것에 이제 가서 상대방을 깎아내리면서 상대방을 험담을 해가면서 나를 상대적으로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의 문제는
이렇게 이간질하는 그 상황에서의 대화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렇게 이간질하면서 나와 친구가 되려고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친구가 아니라 실제로는 내가 독을 먹는 거죠. 근데 당장은 이간질하는 말 속에서는 험담을 하면서 마치 내가 한편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틈을 나게 하지만 결국은 이것이 나도 죽게 하고 이간질 당하는 사람도 죽게 하고 또 이간질 하는 사람 서로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참 우리에게 많습니다. 너가 나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그 사람 사이를 은근히 나쁜 이야기들을 조성해서 관계를 나쁘게 하는 거죠. 이 사단의 가장 큰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관계를 깨트리는 것. 이간질하는 말도 관계 속에서는 악한 말입니다. 세 번째는 부풀림 말인데요. 아첨과 과장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아첨하는 말, 과장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죠. 26장 28절입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자기가 해야 하는 자를 미워하고 아첨하는 입은 패망을 일으키느니라. 아첨하는 입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29장 5절에 보면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아첨은 이렇게 부풀리는 것이죠. 그 사람에게 어떤 것을 이야기할 때 부풀려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패망을 일으킨다는 것이요. 아첨이. 아부라고 해도 좋고 그 사람의 기분을 맞춰주는 말인데 근데 결국은 그것이 패망하게 되고 아첨하는 그 말은 결국 그 상대방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이 아첨하는 것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결국 그 아첨이 그 사람을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아첨에는 부풀림이 있고 과장이 있고 결국 내가 어떤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말을 통해서 나도 죽고 상대방이 죽는 것이죠. 우리 말은 항상 친절하고 긍정적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잠언에는요. 아첨에 대한 경고가 매우 많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아첨이란 남에게 찬사를 보내되 단순히 장점 자체를 칭찬하거나 상대를 사랑으로 세워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쪽에서 무언가 이익을 얻기 위한 말이다. 참 무서운 말입니다. 상대방을 칭찬합니다. 상대방이 좋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물론 긍정적이고 친절하게 말해야 되는데 찬사를 보내는데 그 장점 자체나 상대방을 사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대화를 통해서 내가 무언가를 얻는다는 거죠. 무엇을 얻습니까? 내가 이렇게 칭찬해 주면서 나를 좋은 사람으로 봐주기를 원하는 거. 아첨입니다.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라고 내 편 만드는 거죠. 그 다 아첨입니다. 우리의 칭찬에 그 사람을 향한 진실한 장점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무엇인가 내 관계를 좋게 하려고 있다면 다 아첨이죠. 동기가 그렇다 보니 아첨이 말은 되게 현실과 좀 동떨어지죠. 왜냐하면 자존심을 더 자극해서 관심을 끌어야 하고 과장해야 됩니다. 이런 거죠. 너무 정말 잘 옷이 너무 어울리세요. 누가 하는 이야기입니까? 직원들이 하는 거죠. 옷을 파는 직원들. 너무 옷 어울린다고. 실제로는 좀 안 어울리는데 왜 그렇습니까? 왜 이렇게 칭찬합니까? 왜 그렇게 그 사람에게 과하게 과장합니까? 옷을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상대가 고맙게 받고 보답을 내놓을 테니 말이다. 그 보답을 내놓는 것은 옷을 파는 직원은 옷을 얻는 것인데 아첨이지. 일반적인 관계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렇게 그 사람에게 좀 이 정도 하는데 막 과하게 칭찬합니다. 너무 집을 잘 꾸며 놓으셨네요. 왜 그렇습니까? 칭찬하는 나를 좋아해 줄 것 같기 때문에 그렇게 칭찬하는 거죠. 아첨입니다. 그런데 그 아첨은 그 듣는 사람에게 그물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는 칭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그 칭찬이 아첨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 아첨은 상대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진실한 것이 아니라 일부러 그의 자아상을 비현실적으로 부풀려 주는 것입니다. 다 잘하고 있다. 다 잘하고 있다. 근데 그것이 결국 그에게는 덫이 되는 거죠. 자신의 정체성을 올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그것을 부풀리는 것. 제가 책에 적지 않았지만 팀 베켈러 목사님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사업상 고객이나 투자를 얻기 위해서는 마찬가지고 심지어 전도를 위해서도 절대로 아첨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정말로 진실한 칭찬인가? 아니면 그 칭찬을 통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가? 내 말이 아첨인가? 진정한 칭찬인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 봐야 하죠. 왜냐하면 아첨은 그 결과 나쁜 열매가 언젠가는 상대방의 나에게 맺히기 때문입니다. 부풀린 말, 아첨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네 번째 말은 험담입니다. 이것도 참 우리 아까 전에 이간질과 좀 비슷한 것인데 이제 이간질보다는 전체적으로 어떤 험담에 대한 것인데요. 두루 퍼뜨리는 것 그리고 교묘한 험담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자주 범하는 것이고 참 우리에게 늘 넘어지는 부분이죠. 11장 13절입니다.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자는 남의 비밀을 누설하나 마음이 신실한 자는 그것을 숨기느니라. 이 험담 한다는 것과 좀 오타가 있는데요. 두루 다닌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두루 다니며 험담하는 것, 계속해서 퍼뜨리는 거죠. 그리고 폭풍이 비를 일으킴 같이 참소하는 혀, 이것이 다른 번역에는 험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참소라는 거, 험담하는 것 같은 말입니다. 사람의 얼굴에 분을 일으키느니라. 참소, 많이 들어봤죠? 험담. 조금 전에 그 이간질에서 사탄의 특징을 이야기했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나를 말할 때 나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참소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험담하는 거죠. 사단의 특징이 재미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험담하고요. 우리 앞에서 하나님을 험담합니다. 속삭이죠. 하나님 뭐 이러시지 않아. 막 좀. 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저는 이래요. 뭐 이건 문제가 많죠. 이제 그리스도께서 그 보혈로 그 모든 참소를 끊어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그 험담이 생기는 곳에 분열이 생기고 결국은 상처가 입혀지고 그리고 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간질의 가장 큰 전략 중에 하나가 험담이죠. 매우 중요한 부분을 팀 켈러 목사님이 지적하고 계십니다. 꼭 거짓 진술이어야만 험담은 아니다. 험담이 팩트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A가 A 하고 있어.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 그것이 거짓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험담은 남에 대한 참된 그 팩트의 사실을 비밀을 지켜줘야 할 내용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 험담은 비밀을 지키지 않고 행하는 모든 것이 험담이란 듣는 이로 하여금 그래서 두루 다니며 이제 말하는데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험담한 대상을 존중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게 하는 것이죠. 이 험담은 늘 자기를 정당하다 보니까 정당화하는 우리의 본성과 연결되기 때문에 험담은 거의 불가항력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실이 있으면 그 사실을 비밀을 지켜줘야 하는데 두루 말하는 것입니다. 험담은 워낙 전염성이 큽니다. 그래서 누가 나에게 험담을 하지 어떤 사람에 대해 그러면 나도 그것에 험담에 전염이 돼서 그 험담을 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아예 험담을 차단하고요. 말을 옮기지도 않을 뿐더러 이제 말을 두루 다니며 옮기지 말아야 하는 것이 험담을 이기는 길이니까 아예 두루 다니면서 말을 옮기지도 않을 뿐더러 그렇게 말쟁이 우리 앞에 나와 있던 말을 좋아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아예 상종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험담은 사소한 문제가 아닙니다. 험담은 사단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게 하는 매우 아픈 통로이죠. 관계를 통해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루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
물론 뭐 우리가 일부러 두루 다니진 않지만 만나는 사람에게 은근히 어떤 사실들을 너무 이렇게 이야기해버려요. 험담은 관계를 망쳐놓죠. 친한 벗을 이간합니다. 특히 공동체를 깨뜨리죠. 험담은 공동체의 다툼이 끊이지 않게 하죠. 왜 공동체가 깨집니까? 결국은 내 말을, 그 어떤 사실의 말을, 아픈 말을 다른 사람에서 하기 때문에.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거짓말이 아닙니다. 진실입니다. 그런데 그 진실의 말들을 다른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험담입니다. 내가 얼마나 많은 험담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아파해야 되죠. 험담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암과 같다고 그렇게 합니다.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저는 정말 이 험담하는 우리의 말이 사단의 도구가 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사단의 자기의 뜻을 이룰 때도 많은데요. 험담은 사단에 참소하는 자니까 사단의 그 도구가 되어서 그 말을 하는 내 자신이 마음이 사단처럼 강박해지고요. 교회 안에 사탄이 막 자기의 영역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해놓는 것. 다른 이들의 험담을 나에게 늘어났을 때 그가 나를 존중하는 것 같습니까? 그가 나의 편인 것 같습니까? 언젠가에 나를 그 사람이 험담할 수 있죠. 험담은 하나의 성품처럼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가를 험담하고 있다면 결국 언젠가 나도 누군가를 험담하는 것. 그것은 이 말씀만이 아니라 일반적인 인생의 진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남에 대한 말은 가능하면 하지 않는 것이 지혜이지만 우리 본성은 내 의를 드러내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기 정당화를 좋아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깎아내림으로 앞에서 그런 말이 있었지만 깎아내림으로 나를 높이고자 하죠. 근데 교묘한 험담이 있습니다. 험담 같지 않은 험담이 있습니다. 어떤 것인지 한번 보죠. 오늘 본문에 참소하는 혀는 교활한 혀로 옮겨질 수 있다. 교활한 험담. 이는 험담과 중상이 교모해서 얼른 눈에 띄지 않음을 일깨워준다. 험담은 변장술에 뛰어납니다. 어떻게 변장하는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변장하는 거죠, 험담이. 꼭 알아둘 일을 예고하려는 식으로. 이거는 당신이 목회자니까 꼭 알면 좋겠어요. 라는 식으로 접근하는 거죠. 목사님은 이거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떤 성도의 아픈 이야기를 저에게 대신 하는 것입니다. 딱한 아무개를 향한 거짓 연민의 표현으로 꾸밀 수도 있고요. 참 아픈 이야기인데 심지어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나누어질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기도 제목으로서 내가 품고 가야 될 것인가 아니면 기도 제목이란 이름으로 나누면서 그 사람을 험담하고 있는 것인가. 이 험담의 가면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고민하지 않으면 너무 그것이 우리에게 쉽게 죄로 드러날 수 있습니다. 저도 참 그런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참 많이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는 당신만 알고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당신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앞에 설명을 붙이면 계속 그때부터 험담이죠. 목사님이니까 아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정말로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그를 애통하는 마음인가 아니면 험담인가. 그래서 이런 것을 하나의 테스트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몇 가지 질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상대에게 직접 말해야 될 문제는 아니고 이 내용이 어떤 문제가 있다는 것을 들었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이런 이야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직접 말할 수 있다면 험담이 아니죠.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이런 이야기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람에게 내가 직접 말할 수 있다면 그것은 험담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공부해도 상대가 정말로 괜찮아 하겠는가? 상대방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전달한 것에 대해서 기뻐할 수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동의할 수 있다면 험담은 아니라는 거죠. 기도 제목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상당히 불쾌한다. 그 사람은 그건 험담으로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나라면 누가 나에게 이런 내용을 이야기했을 때 그걸 내가 원하겠는가? 100% 안 원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많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결국은 다 험담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세 가지 카테고리에 다 걸리지 않습니까?
내가 품고 기도해야 할 것이지, 그것이 정말 기도 제목으로 나눠야 될 것도 있습니다. 그것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그 마음이 내가 정말 험담하지 않는 마음이 되려면 참 사랑의 마음이 깊이 있어야 되죠. 참 어렵습니다. 수많은 말들이 우리에게 험담으로 연결되어 있고 칭찬 같지만 아첨이 되어 있고요. 나도 모르게 이간질하는 말을 읽고 과장합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이 우리의 언어 속에서 이제 관계 속에서 문제에 주어진 그런 부분들이 있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본다면 내 자랑, 불평, 원망 너무나 많지만 다 살피지는 못하고 관계 속에서 드러난 몇 가지만, 잠언에 그 외에도 또 언어에 대한 문제가 많습니다. 사실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의 잘못된 말은 밤새서 이야기해도 많은 만큼 얼마나 우리의 언어가 잘못되어 있습니까? 불평도 그것만 해도 한두 것도 없고요. 거짓말, 원망, 수시로 나를 높이는 내 자랑들. 근데 이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런 험담, 아첨, 이간질, 그리고 비난, 이것이 결국은 우정과 공동체를 깨트릴 수 있다는 거죠. 삶 속에서 관계를 우리는 계속 형성해 가고 살고, 잠언이라는 것은 삶에 들어가 살아야 되는데 그 삶 속에서 이웃들과의 관계를 다 무너뜨릴 수 있는 게 이 네 가지, 그 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핵심적인 우리들의 죽이고 잘못된 말들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떤 것이 생명의 말이 될 것인가? 항상 잠언은 아픈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결국 소망의 말을 이야기하는데 네 가지를 살펴볼 수 있겠는데, 역시 진실한 말입니다. 숨기지 않은 말인데요. 12장 17절에 진리, 진실이라는 의미도 있는데요. 말하는 자는 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진리를 말한다는 것이죠. 적당한 말로 대답은 입맞춤과 같은, 입맞춤이라는 것이 이제 마치 악수처럼 그 사람에게 무장해제했다는 거죠. 내가 감춘 것이 없다. 진실하다라는 것이죠. 선한 말의 첫 번째 표지가 될 수 있는 것이 진실입니다. 진실이란 말을 좀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김태현 목사님 이야기입니다. 진실은 속임과 대비되죠. 어떤 진실을 평가할 때는 내용만 볼 게 아니라 의도까지 봐야 하죠. 그 사람의 진실을 내가 담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표현된 것만이 아니라 야라고 했지만 그 야 속에는 진짜 사랑이 들어있는 야가 될 수 있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야, 저 사람이 너에게 야라고 했어. 근데 그 야라고 했을 때는 그 속에 막 웃으면서 야라도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사람에게 내가 이간질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너에게 야라고 했어. 라고만 전하는 것이죠. 진실한, 유능한 거짓말이죠. 거짓말은 진실을 최대한 많이 포함하는 것 같습니다. 야라고 했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야라고 했어의 그 속에 그 사람의 웃음도 전달해 줘야 되고, 그 사람의 사랑의 표현도 전달해야 되는데, 그냥 야라고만 했으면 딱 따는 거죠. 이게 악마의 편집이라고 하죠. 진실을 말하라. 오직 진실만을 전부 말하라. 과장되거나 비틀지 말라. 자신에게 불리할까 봐 진실의 중요한 부분을 빼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진실을 말한다는 것에선 100% 말하는 의미는요. 90%는 진실을 이야기하지만 10%를 약간 꽈할 수 있는 거죠. 10%의 그 정말 더 중요한 부분을 그냥 이렇게 빼놓고 내에게 유리한 것만 딱 전달해 가는 것이죠. 10%가 사실은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그건 빼놓고 이야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것에 이야기하고 저기 했는데 그건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진실한 모든 팩트가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여기 있는데 시간을 여기에 많이 할애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진실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내가 이야기를 삐투는 거죠. 그래서 진실한 것은 가능하면 공정하게 그 사람의 이야기 모든 것들을 내가 비뚤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 그 사람을 향해서도 내가 진실하게 속이지 않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이 건강한 말과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비틀 수 있는지를 생각해 가면서 과장할 수 있는 생각해 가면서 진실을 말하도록, 진리를 말하도록
내 의도를 거기에서 너무나 해석을 담아서 이렇게 저렇게 왜곡해서 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데요. 인간은 마음 자체가 왜곡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편견과 내 중심적으로 상황을 이야기하고 사람들을 평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한다고 스스로 착각하지만 내 마음 자체가 벌써 이 색깔 있는 안경을 쓰고 말하는 거죠.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우리의 말이 얼마나 오염되어 있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이 진실에서도 알 수 있죠. 두 번째는 선한 말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데요. 진실이 팩트를 온전히 얘기한다면 선한 말은 그것을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가이죠. 예, 진실은 말은 여기 좀 약간 오타가 있는데요. 숨기지 않는 말이라기보다도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2장 25절입니다. 근심이 마음에 있으면 그것으로 번뇌하게 하거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선한 말의 특징은 그 사람을 즐겁게 한다. 그 사람을 자유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진실을 말해야 되지만 그것이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선한 말이 돼야 됩니다. 그 선한 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들으면 즐거워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진실, 그렇지만 선한 말이 돼야 되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말. 참,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말에 대해서 김캐론 목사님 책이 참 이번에 잘 정리가 돼서 제가 많이 좀 인용을 하는데요. 말이 진실하기만 해서는 부족하죠. 본문에는 선하다로 번역된 단어는 인격적이고 친절하고 즐겁고 아름답다. 때에 맞고 살아 깊다는 뜻이다. 우리의 말은 생명을 살려야 되죠. 많은 경우 착각은 내가 진실한 것을 말한다는 것이며 내가 솔직히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말이 그 사람을 즐겁게 하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선한 말이냐고 묻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지만 애통이 있고 사랑을 가지고 그 말을 하는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실을 100%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내 속에 그것이 선한 말이 아니라면 사랑과 애통이 없이 그냥 진실만을 전한다면 그것은 무기처럼 될 수 있는 거죠. 선한 말은 사람을 즐겁게 한다. 그래서 진실을 무기로 사용해서는 결코 안 된다. 진실을 말할 때는 자신에게 물어야 한다. 이 진실이 상대를 궁지에 몰아넣거나 복수하기 위해서 진실을 이야기하는 건지, 혹은 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진실을 말하는 거야. 내가 솔직하게 말할게. 그냥 내 마음 편하려고. 혹은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그냥 진실이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사실 죽이는 말이죠. 솔직해야 합니다. 가감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 자체로는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선해야 합니다. 그래서 진실과 선함이 항상 같이 하는 언어가 돼야 되죠. 바른 것을 이야기하지만 바른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동기가 선해야 되죠. 내 의가 있어서 바른 것을 이야기한다. 그건 진짜 선한 말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이 주시는 기쁜 말이 아니고 그것은 올바른 말도 아니죠. 진실을 담되 동기가 내 의가 아니라 어떤 누군가를 비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사람을 진실로 사랑하기 위해서 결국은 선한 말인가를 살펴봐야 되죠. 사도 바울은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라고 말했지요. 에베소 4장 29절. 그래서 진실을 말할 때는 늘 섬기려는 동기가 있어야 하고요. 진실을 말할 때 사랑 안에서요. 오늘 이 말 중에서 꼭 좀 기억하고 싶은 중요한 부분이 저는 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합니다. 아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진실이 사랑을 담고 있는가? 그 진실이 말이 들었을 때 그 사람이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진실이도 그 사람이 그 말을 듣고 아파하고 그냥 넘어진다면 그게 어떻게 생명을 살리는 말이겠습니까? 내 혼자의 의에 불과하죠. 그래서 내 동기를 계속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의 언어의 훈련이 필요하죠.
진실함과 선함, 진리와 사랑이 두 가지가 동시에 가지 않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면 그것이 그 사람을 살리지 못하죠. 내가 올바른 말을 했다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말은 그 상대방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까 그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죠. 설교도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을 말해야 되지만 그것이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동기로 내가 선포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내가 설교하고 있는가? 분명히 그건 다르죠. 우리의 모든 말이 진실해야 하지만 사랑으로 해야.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는 건강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것이 힘이 있겠죠. 오늘 공부 다 잊으셔도 좋겠지만 진실을 말하되 사랑으로 하라는 이 말, 이것 하나 조금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좋은 말, 살리는 말은요, 유순한 말입니다. 알맞은 말이라고 할 수 있고 말을 담는 그릇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이제 진실, 내용이 진실하고 동기가 정말로 선하고 사랑이라면 이제 그것을 표현 방식을 유순한 말이라고 하는 거죠. 유순한 대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분노를 쉬게 하고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니와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앞에 있어서 그 선한 말의 결과가 좀 비슷한데요.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 입장에서 이야기한다는 거죠. 유순한 대답의 그 특징은 분노를 쉬게 한다. 분노를 내리게 한다. 그러니까 그 동기가 선해야 되지만 표현 방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드러운 표현들. 이 부분도 팀켈러 목사님 잘 얘기하셨습니다. 선한 말은 말의 동기를 가리킨다면 유순한 말은 말의 형식, 즉 어조, 태도를 가리킵니다. 아무리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해도 막 화내면서, 물론 죄송합니다. 욕쟁이 할머니는 그것이 습관이 돼서 그 속에 깊은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말이 그렇게 막 욕을 하고 막 화를 내고 큰 소리를 치면 그 속에 있는 진정한 선한 동기가 전달되지 못하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자녀들은 항상 부모가 화를 낸다고 생각한다. 부모는 조언을 한다고 생각한다. 왜? 그 표현 속에서 어조가 벌써 유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유순한다는 것은 동의한다, 그 사람과 함께 한다는 그런 뜻이 정도만 아니라 우호적으로 존중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유순해졌다는 것은 그냥 다 수그리고 한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뜻이죠. 화나서 맞부딪혔을 때에도 우리는 똑같이 과격하고 거칠게 대받을 것이 아니라 유순하게 말하도록 부름을 받았다. 근데 저나 여러분이나 이럴 때 한번 본때를 보여줘서 정신을 차리게 해야 된다고 아주 표현을 아주 독하게 쓰지 않습니까? 서로 다 죽이는 거죠. 특히 내가 약해 보일까봐 유순한 표현이 어렵습니다. 상대방이 내 의사를 무시하고 듣지 않을까봐 표현을 강하게 하죠. 하지만 우리는 저주를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유순한 말을 할 때는 그 유순한 말을 통해서 그 노를 식히는, 무장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유순한 말이죠. 진실로 말해야 됩니다. 동기는 선해야 됩니다. 그러나 표현은 유순해야 합니다.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이 살리는 말이라는 거죠. 내가 어떤 것에 결점이 있는가를 볼 필요가 있죠. 나는 진실에는 내용의 문제가 있는가? 자꾸 내 마음을 자꾸 왜곡시켜서 말하고 있죠. 나는 진짜 동기가 선한가? 그리고 나는 표현이 유순한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가고 훈련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할 말을 알아야 한다. 즉 어떤 말이 매력 있고 설득력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듣는 사람의 상황, 역량, 감정, 기질, 문화에 우리 말을 맞춘다는 뜻입니다. 유순한 말. 그래서 설득력과 가마력과 매력이 있어야 한다. 표현의 그 문제, 언어의 문제, 단어의 문제를 선택을 고민해야 된다.
이것을 배워가는 것이 겸손이고 주님의 마음이고 사랑이죠. 그래서 말에도 솜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말을 유창하게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단어 하나 선택을 유순한 표현으로 해야 되죠. 그래서 참 못하는 표현 중에 하나이지만 계속 배워가는 것 중에 하나가 말을 유순하게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를 배웠는데요. 진실, 그리고 선한 말, 유순한 말. 마지막입니다. 때에 맞는 말. 참 어렵습니다. 때에 맞는다는 것은 그 형편을 이해하고 그때 그 상황을 인정해 주는 말이죠. 상황을 맞는 지혜인데요. 15장 23절입니다.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그 말 때에 맞는다. 경우에 합당한 말 때에 맞는 말은 아로새긴 은 쟁반의 금사가니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때에 맞는 말. 왜 이것이 안 될까요? 때에 맞는 말이. 때라는 것은 상황에 맞는 말인데 왜 이것이 되지 않을까? 자꾸 나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상황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때가 안 맞춰지는 것입니다. 내 말만 하는 사람들, 그리고 내 중심적인 사람들은 항상 때의 분견이 안 됩니다. 그 사람 입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겸손해야 되고 상황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내 중심에서 벗어나 상대방의 중심에 맞는 그 때 혹은 하나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을 보는 인내와 이런 것들이 때에 맞는 말이죠. 말은 또한 때에 맞아야 하죠. 어떤 때는 아예 말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내가 때에 얻는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어떤 말을 해도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존재하죠.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때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때로는 멈춰야 되죠. 한 예로 사랑하는 사람을 사별해 애도 중에 있는 사람을 대할 때 말을 아끼는 것이 좋죠. 그때 내가 위로라고 한다고 하는 말이 때에 맞지 않은 말입니다. 또한 때에 맞지 않은 말의 또 다른 종류는 너무 친근하게 구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나랑 깊은 관계가 없는데 그냥 내가 내 스스로 그냥 친하다고 표현되는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죠. 물론 내가 이제 섬김으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그 표현도 때에 맞도록 지혜롭게 해야죠. 조금은 절제하기도 하고. 또한 때에 맞지 않은 말은 사적으로 해야 할 말을 공경해야 하는 것이다. 이것은 그 사람과 내가 나누어야 되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내가 막 떠버린다든지 아무리 좋은 이야기라도 그 사람은 그것에 대해서 기뻐하지 않는데 적당하지 않은 말이죠. 때를 맞추기란 쉽지 않다. 대개 너무 성급하거나 너무 더디게 말하는 것이 우리의 본능적 성향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기도로 지혜를 구해야 된다. 결국 핵심은 하나님의 지혜를 없으면 내가 어떻게 때를 바르게 분별합니까? 너무 급하기도 하고 늦기도 하죠. 그때 했어야 되는 말인데. 그때 그 충고를 꼭 했어야 되는 말인데. 그때 그 사랑의 직언을 꼭 했어야 되는 말인데. 놓치기도 하고. 그것은 그때 하지 말았어요. 때에 맞지 않은 말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요. 결국은 이제 잠언 전체 주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내 지혜로 말들을 행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그것이 넘어지게 되는 말이죠. 우리의 말 중에서 진실한 말, 선한 말, 유순한 말, 때에 맞는 말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선한 동기를 가지고 유순한 표현을 하려고 애쓰고 가능하면 내가 왜곡시키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구하면서 할 때는 어려운 말이지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말이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자마다 강점이 있고 약점이 있을 텐데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때 우리의 말에 소망이 있습니다. 결국 그래서 이제 이 말의 소망, 이 복된 관계 속에서 진실하고 선하고 유순하고 때에 맞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말에 소망이 있는데요. 근데 말에 대한 소망을 배우기 전에 먼저 중요한 것은 침묵을 배우는 말입니다. 이 역설인데요. 좋은 말을 하기 위해서는 말 잘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말을 줄이는 방법을 배우라는 거죠. 그것이 잠언의 이야기입니다. 이거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한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다. 그러니까 침묵을 통해서 말을 배워야 된다는 거죠. 뭐 옛날에 그런 말 있죠.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뭐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참 침묵 훈련이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게 너무나 귀한 훈련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도 이렇게 수련원이나 이런 데 가면 하루 정도, 반나절 정도 침묵하는 것을 배우게 하죠. 너무나 우리는 말을 많이 듣고 말을 많이 하니까 정말로 내 안에 무엇이 쏟아져 나오는지 모를 정도로 말을 많이 하는데 침묵을 통해서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저도 목회자니까 계속 이렇게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 많은데 지혜로운 사람 말을 좀 줄이죠. 지혜로운 사람은 말이 많지 않고 입술을 제어한다. 잠언에서는 말을 적은 것이 많은 것보다 낫다고 일관되게 가르친다. 일관되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어느 부서에 가도 말이 많으면 결국은 거기서는 그렇게 좋은 곳은 못 됩니다. 섬김이 많고 들어줌이 많죠. 왜 그럴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말이 많을수록 남의 말을 덜 듣죠. 그렇죠. 내가 말하는 시간에 다른 사람 말을 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소그룹에서 좀 말을 줄이라고 리더들에게도 부탁했고 성그룹 식구들에게 부탁했는 것은 듣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작 말할 때는 내용이 부실합니다. 자,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그 사람에 대해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들은 것이 없습니다. 내용이 부실합니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듣는 데 약하고요. 듣는 데 약한 것은 결국은 내가 말하려고 할 때 콘텐츠가 약할 수밖에 없죠. 또 말을 많이 하다 보면요. 상대방도 안 듣습니다. 내가 5분 이야기하면 들을 수 있겠지만 10분, 20분씩 이야기하면요. 나머지 이야기는 들리지가 않죠. 아울러 말이 너무 많은 사람은 상대보다 자신에게 더 관심하고 실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느껴지죠. 자기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자기에 대한 관심이 많구나. 나에 대한 관심은 없구나. 왜? 내 말을 들어줘야 그 사람이 내 말을 관심이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을 줄여야 되는 또 하나 이유는요. 지혜로운 사람일수록 설명이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을 어떤 선생님 그러잖아요. 내가 설명하면서 내가 가르치는 것을 설명하는 것을 통해 스스로 이해하기 원한다. 내가 아직 다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핵심적인 설명은 간단한 설명은 내가 그것을 바르게 알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말이 많은 것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고요. 내가 말하기보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한다면 내가 어떻게 다 그냥 말하고 끝나겠습니까? 좀 멈춰서 해야지. 하나님 어떻게 하실 겁니까? 또 내가 말하려고 할 때 잠시 묵상해야 되죠. 내가 다 결정하고 내가 다니고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뒤에서 따라가기 위해서는 침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침묵하는 훈련, 말의 소망의 첫 번째 길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삶입니다. 앞에 부분에서 이제 그 향기하고 악취해도 이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계속 그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품어가는 것, 예배도 포함되겠지만, 잠언 22장 11절입니다.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됩니다. 와, 참 귀한 말씀인데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지혜를 얻고 주님과 동행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마음이 되면 그 입술에는 덕이 넘치게 되기 때문에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읽으면서 딱 생각했던 것이 야곱입니다. 얼마나 축복을 간구했던 사람입니까? 나중에 이제 깨어져서 하나님이 나의 축복이라는 것을 경험해 가면서 하나님을 사모해 가면서 그의 삶 속에 사람을 축복하는 야곱이 되어서 바로 앞에서도 축복하지 않습니까? 당당하게 임금의 친구가 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는 거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죠.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을 때 그곳에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그 마음의 변화로 인해서 내 입술이 자연스럽게 유순한 말이 나오고 선한 말이 나오고 왜곡된 내 시야가 나와서 정직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때에 맞는 지혜를 그 시기를 주시는 거죠. 말에 치유력이 있지만 이 우리의 말은 무엇이 치유할까? 우리가 말을 통해서 치유하지만 그 우리의 말은 어떻게 변화될까? 바로 지혜로운 마음이 말을 덕이 있고 슬기롭게 한다.
지혜로운 마음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죠.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 예수님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우리의 입은 하나의 마음에 연결된 통로일 뿐입니다. 이 일은 내 의지만으로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말을 통제한다는 자체가 내 의지로 가능합니까? 내 마음이 벌써 다 문드러져 있는데. 그래서 마음의 회복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소망과 구원과 가치와 안전, 내 모든 것이 주님께만 있다고 그것을 바라보고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을 때, 내가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마음이 될 때, 그만큼 우리의 말도 지혜로워지고 지혜로운 그리스도의 말로 닮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언어 생활의 수준은 하나님과의 동행 그리고 기도 생활과 더불어 발전한다. 물론 앞에 여러 가지 내용들을 저희가 다 살펴보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뿌리가 되는 것은 내 마음의 문제가 어떻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 가느냐. 근데 그것이 내 언어 생활로 연결된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그런 마음의 변화와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거짓, 잘못된 말들, 건강한 말들을 지혜롭게 연결해 가야지만 결국은 우리 말에 대한 소망은 어디를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까?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가이죠.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말이 소망이 있다는 것이죠. 살리는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15장 4절입니다.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말이 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것이지만 결국 결론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처럼 우리의 부족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말에 얼마나 큰 소망이 있습니까? 잠언은 너희가 이렇게 말이 문제가 많으니까 그냥 침묵하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침묵을 통해서 정말 소망의 말을 통해서 생명나무같이 살리라는 것이죠. 말은 상처를 입힐 뿐 아니라 치유할 수도 있다. 혀가 온순해지면 생명나무가 된다. 말은 열매나 음식과 같아서 그것이 있어야만 살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침묵이 중요하다고 다 침묵만 하면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침묵은 선한 말을 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죠. 그걸 통해서 진실하게 선한 말을 했을 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도 기억에 남는 말은 누구에도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평생에 그 말 한마디, 그 사람이 했던 그 참 좋은 말 한마디가 내 삶에 남아서 살듯이 그런 것이 없다면 참 불행한 삶인데요. 악한 말, 나쁜 말, 나를 죽이는 말만 품고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말을 품고 살 때 그것이 사는 것처럼 우리가 사랑으로 했던 그 말, 명언을 남겨서 하는 그런 말 말고 정말 사랑했던 그 말 한마디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셔. 형식적인 말이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그 진실로 때에 맞게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 영혼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살아나고 생명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를 하나님과 맺어주고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생명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도 그런 힘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께 스스로 역사하시는 그것과 함께 이 말이 남아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 말씀을 품고 그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각으로 함께 나누려고 하는 우리의 말에도 능력이 있는 것이죠.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의 부족한 기도의 말, 축복의 말, 섬기의 말을 통해서 주님이 치유하시고 나를 회복하시고 살리죠. 그래서 우리는 나에게도 말해야 합니다. 하나님 너 사랑하신 거 알고 있냐. 세상의 말로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진짜 진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에게 이야기해주고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축복해줘야 되죠. 그래서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또 사랑해준다는 말, 이런 말들을 계속해서 행할 때 그 영혼이 그 말을 듣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이 너무나 중요하죠. 우리에게 주신 소망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어가 비록
큰 화근이 될 수 있지만 축복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셔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애통하시지만 우리의 입술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입술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소망하시는 공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부 내용을 정리하겠습니다. 잘못된 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죽이는 말, 이간질, 부풀림, 험담, 늘 우리가 하는 그런 범죄들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를 돌아보아야 되고요. 반면 또 살리는 말도 있었죠. 진실한 말, 선한 말, 유순한 말, 때에 맞는 말. 다 완벽할 수도 없지만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침묵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그리고 말에 소망을 품고 주님의 말씀과 함께 주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행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 잠언 전체의 주제죠. 지혜를 주신다니까. 주님 저에게 진실하고 선하게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구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지혜를 주셔서 우리의 말이 그리스도의 지혜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주님 하나님의 통치를 제가 인정합니다. 주님을 경외합니다. 주님을 제가 바라봅니다. 주님께서 왕 되신 걸 인정합니다. 저의 말 속에 주인 되어주세요. 제가 마음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품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 마음을 주님께 드립니다. 제 마음의 온전한 만족은 주님이십니다. 라고 우리 마음이 바뀌기 시작했을 때 이런 것들이 계속 잠언의 가장 큰 주제가 우리의 말의 곳곳에 역사되어서 새로운 변화들을 일으켜갈 때 생명을 살려가는 것입니다. 다 잊어버릴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말씀드렸던 진실과 선함의 말을 같이 해야 된다는 것과 우리의 모든 말이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서 행해 나갈 때 소망의 말이 된다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앞에 말했던 악취와 향기, 이거 감출 수 없죠. 악취가 있고 향기가 나는데 그걸 어떻게 감추겠습니까? 어떻게든 냄새가 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향기도 감출 수 없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면 나도 모르게 향기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은 그리스도의 내가 편지다, 그리스도의 향기란 그 그림에서 왔는데요. 나도 모르게 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소식과 아름다운 말씀과 아름다운 소망들이 흘러가게 되죠. 어떻게 될 때?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리스도의 동행함이 있을 때, 비록 죄인이지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 말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편지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 내 삶이 그렇게 향기가 되는 것. 그거는 멈출 수가 없는 것이죠.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을 계속 담고 있으면 넘어지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갔을 때 우리의 말을 통해 생명을 살린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의 말들을 살필 때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아프고 얼마나 자주 칭찬이 아니라 아첨하고 있고 얼마나 자주 기도 제목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험담하고 있는지 참 애통하고 얼마나 수시로 비난하고 폭언하고 있는지 주님 회개합니다. 그렇지만 주님과 함께 동행해 가실 때 우리에게 선한 말, 참 올바른 진실의 말, 온유한 말, 온순한 말, 때에 맞는 말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나무처럼 우리의 말들을 이끌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 변화되게 하시고 그래서 참 서로와 나의 자신에게 이 땅에게 살릴 수 있는 그 복된 말 한마디를 전할 수 있는 진정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공부를 마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